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사도행전 18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게 되죠.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이 썼던 전략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도 모르는 연고가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바울이 지속적으로 썼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향하는 곳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더 전도함으로써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친숙한 배경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되길 원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는 자신의 영적인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크게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 있는 회당에 가고 또 기도하러 가는 이 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활달한 도시의 상업 문명이 있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고린디아제스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되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you're homosexual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단어는 중세시대 아니 현대시대에 대해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옛날부터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sodomite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소돔, 사람처럼 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동성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던 동성애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동성애하다는 뜻은 말은 소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문란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각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역을 바울이 명령했던 사역을 마치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굴라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그의 아내인 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온 사람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그가 연고가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됐지요.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일을 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정 가운데 만난 사람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회고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시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함께 만나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었냐면, 여러분,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디였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간수 기억나시죠?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 여러분, 그 간수가 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고, 그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 빌립보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바울을 위한 헌금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 빌립보 4장에 나와 있는데, 그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천막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내용이 이 빌립보 서입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학,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져 있지 않음을 보고 새롭게 또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자, 그의 얘기가 5절이었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과 회당에 있는 헬라인들, 회당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오히려 비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옷을 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70인 전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명령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발을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은 그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피가 너희로도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것도 같은 뜻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바로 이 고린도 전도 사역의 주요 사령부와 같은 베이스 캠프가 되어집니다. 최초 고린도 교회에서의 집회 장소이기도 했죠. 근데 보니까 이것이
그 집이 회당 옆이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주를 믿게 되죠.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아까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한 회당에서의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너는 오히려 말하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심히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다양한 유대인들의 비방과 또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과, 여러분 아데네에서 어떻게 냈습니까? 심히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여러분, 이와 같이 그의 심령이 위축되어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바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랜 선교여행과 지속적인 말씀의 전파, 그리고 지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협으로 지치고 위축되었기에 예수께서 이 약속을 바울에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전혀 박해를 받지 않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생각났던 단어,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합당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 나의 복음 사역 가운데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합당한 자들이 쭉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안진뱅이,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 7 집사, 스데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바울이 전도되어지고 다비다, 고넬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차 전도행으로 파송하는 것, 신라, 디모데, 루디아, 빌립보에서의 간수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만날 오늘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걸쳐 있고 이들 모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는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합당한 자라는 자의 뜻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이겠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켜주시는 복을 가져주십니다. 고난을 주지 않으시는 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양자형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는 복이 뭡니까? 고난의 복을 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합당한 자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또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서 만납니까? 바울이 특권의식으로 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직장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만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로마에서 사역할 때도 만나 그와 함께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역하는 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와 또 부르심의 자리, 생업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인 제가 봐도 제 삶이 너무나도 합당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얼마나 직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는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삶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도 나에게 사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감을 나누는 이 사명의 자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자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여러분, 말세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삶, 합당한 자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다 쓰셔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으시는 기도의 삶, 사명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양자형을 받아 성령의 힘입어 주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을 때인데, 주님, 이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직장과 생업과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